새로운 모습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사흘길을 광야를 걸어가다가 마침내 처음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5장과 민수기 33장에서는 그곳이 물이 12개, 곧 물샘 12곳이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400년 이상 그들이 거주했던 애굽의 나일강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3일 동안에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에 만난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의 그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단순히 물과 그리고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제1 목적지와 그리고 제2 중간 목적지가 있습니다. 제1 목적지는 마침내 최종적으로 도달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겠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어서의 이 목적지는 다름 아닌 그 시내 광야의 가운데에 있는 시내 산이 바로 그 중간 목적지가 됩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의 가장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이 그곳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곳에 도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과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곳에서 그들의 하나님과를 만나는 성소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후에 만들어질 성막과 그 성전의 대치물 예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의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매년 그 매월 첫 기도회와 그리고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독려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또 장려하기 위해서 기념 메달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여서 이제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근데 지난 2021년, 그러니까 벌써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만 이미 작년이 되었는데, 이제 21년 동안에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해마다 디자인을 달리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옛날 교회의 모습, 옛날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곧 1906년부터 1965년까지 있었던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이 1904년이라고 본다면은 창립된 지 2년 후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도화동에 초가 7칸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예배당을 썼다고 하니까 교회 예배당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던 초가집을 그 7칸을 개조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서 본격적으로 그 예배당을 지은 첫 예배당이 바로 이 1906년이고 65년까지라고 한다면은 현대에서 그 뒤에 벽돌 건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말하자면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에 1906년도에 지어진 것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그런 교회이고, 혹은 심지어는 기역자 교회라고 했어요.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세문안 교회를 위해서 해서 평양의 장대영 교회라든지 이런 그 교회들이 다 이 기역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은 기역자의 그 중간에 있고, 그리고 아예 남녀가 유별하여서 남 신도가 들어오는 것과 여 신도가 들어오는 그 입구가 아예 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예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서로 성별이 다른 쪽을 볼 수도 없게 디자인되어 있는, 그야말로 세계 교회사 가운데서 한국 교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예배당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지고 한 군데가 남아 있는데,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때의 그 기역자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서 이 10대 개신교 성지라고 이야기할 때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가 꽤 유명한 그런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어쩌면서는 시중에는 더 알려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1906년도에 일제치하에서 저 정도로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그런 교회의 위력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로 우리 교회에서 두 분 그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마치시고 다음 교회로 옮기시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개신교회 제1교회라고 하는 세문안교회입니다. 그 이전에는 최초에는 정동교회라고 불렸고, 지금의 현재 세문안교회인데 그 교회로 옮겨가시게 돼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그 다음 옮겨가시는 그 담임의 자리가 세문안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또 우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 가운데서 또한 그 당시에 언더우드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그 당시에 경신학교입니다. 지금의 경신 중고등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뭐 현대식 교육이 많이 있지 않은 곳이니까 이 경신학교는 굉장히 시중에 있어서 유명한 그런 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교장으로 또 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시중에 있어서는 상당히 알려진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그 교회 종교학의 근간을 세운 미르치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르치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그런 종교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거기서 종교라고 하는 종교인을 정의를 할 때 이 비종교인에게 있어서는 하늘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펼쳐져 있는 그런 대지이고 무한히, 그리고 또한 하늘이라고 하는 그 위에 아득히 덮고 있는 그런 또한 역시 따라가서 펼쳐져 있는 그런 공간, 빈 공간이라고 그렇게만 이해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인들은 그 중에서 어떤 특정의 장소를 정하여서, 그래서 그곳을 성소, 이 하늘과 그리고 땅이 맞닿는, 통하는 그런
장소라고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을 통하여 가지고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먼 비잉, 인간을 얘기할 때 휴먼 하는 말에 그 휴먼 하는 말은 라틴어 후무스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라틴어의 후무스는 곧 흙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그저 하나의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비로소 종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저 하늘을 그냥 무한히, 땅도 이 대지가 무한히 펼쳐져 있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세계가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된다. 중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곧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흙을 넘어서 가지고 그저 존재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구조로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종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같이 쓰긴 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 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제 있는 그런 그 세계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종교로 인하여서 비로소 이 세계는 중심이 서고,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중심이 서고, 그리고 세계가 펼쳐지고 그 구조를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일컬어 가지고 세계 10대 그 경제 대국이라든지 혹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세계라고 그래야 됩니다. 세상 10대 경제 부국이다, 세상 그 분단 국가다, 유일의 분단 국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있는 경제 대국이라든지 혹은 그 분단 국가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의미를 얻는 것이, 존재를 넘어서 가지고 체계 안에서 의미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건설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종교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비로소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있어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 하는 그 말은 애굽에서 썼던 말인데, 애굽 사람들이 그 나라의 가장 하층민들, 인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하층민들을 가리킬 때 그를 히브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히브리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의 흙을 넘어서고, 흙을 넘어선 그런 존재들을 넘어서 가지고 비로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그 구조를, 진영을 갖출 때, 그저 애굽을 나온 그런 사람들에서 사흘 길을 걸은 이후에 비로소 그 구조를 갖추게 되었을 때, 그때에 그것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그곳은 말하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의 예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그 하나의 자연을 넘어서 가지고 종려나무의 70그루와 그리고 물 12의 샘, 이것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이라고 하는 것과 70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워갖고 저것을 70그루였다, 71그루도 아니고 69그루도 아니고 70그루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70그루였다 하는 이야기는 정확히 세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12라고 하는 말과 70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가 나타내는 상징성입니다. 완전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들의 하나의 물과
그리고 그들의 안식처, 이것이 완전하다 하는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오늘 땅에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요, 영어로 보면은 하우스 그리고 또한 홈, 이 두 가지를 둘 다 우리는 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분명하게 그 영어에서는 구별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 할 때 그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하우스는 건물이나 특별히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체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홈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같이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좀 더 넓은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짧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긴 시간에 비해 보면은 그러면 그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 시간 가운데 인간은 어떤 이 시간 의식이 있어 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간 시간들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긴 시간을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나지도 못할 시간입니다만 어쨌든 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앞에 있는 세대와 그 뒤에 있는 세대가 함께 모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년에서 뭐 장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청소년과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이렇게 이 한 집에서 모인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하는 하우스,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이 엄청난 그런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엄청난 그런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인연으로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전의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미래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대에 있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이 안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몇 달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 제가 말씀 가운데서 소개를 한 저서, 그리고 그 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칼 필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30가지 교훈들, 30 lessons for our life, for life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안다면 하는 책 이름으로 번역이 됐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칼 필레머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세계적인 저명한 그런 사회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코넬 대학도 그때 소개를 했죠. 미국의 거의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대학 중에,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도 또한 이 칼 필레머 교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교수일 뿐만 아니라 그에 쓴 이 책은요, 당시에 2015년에 그 책이 나왔을 때에 이 세계에서 나온 모든 그 해의 저작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그런 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독자들에게서도 고평을 받아서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도서 구입 시스템입니다. 예, 그 통해서 무려 14주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그 베스트셀러에 들어갔던 그런 책이 바로 이 30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칼필레모 교수가 혼자 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각 분야에 있는 1000명의 70세 이상의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요약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00명의 사람들을 무슨 대단한 대학자들이나 혹은 뭐 사회적으로 무슨 저명한 사람들이나 혹은 무슨 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평범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데요. 1000명을 이제 각 분야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더 평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혔고, 그리고 또한 그 가장 많은 독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서 그것을 읽었다고 하는데, 아무나 읽을 수 있도록 읽어보면 너무나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듣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칼필레모가 자신들이 만난 그 사람들을 노인들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wise man, 현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현자. 아예 노인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현자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상에서 그 사람들이 뭐 현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많이 배우거나 혹은 특별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뭐 특별한 탐구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우리 이웃에도 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지요. 그런데요, 이때 이 인사이트 그 관점에서 하면은 칼필레모는 인간은 어떻게 현자가 되느냐 하면 오래 살면은 현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오래 살면은 그 자체가 현자가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이 필레모 교수의 사고가 관점이 우리 장로교와 아주 일치한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로교회 하는데 이 장로 하는 말이 올드맨입니다. 곧 노인이죠, 노인. 그런데 그냥 노인이 아니고 이 장로교회를 이 영어로 이제 영국에서 나왔으니까요. 원래 장로교회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영국의 그것도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교파 이름을 절 때 영어를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고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는 프레스비테로스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서 그러면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엘더스 처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영어에 없는 헬라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우리가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그 말은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 노인 중에서 특별히 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노인 중에 몇 명 현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 현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현자가 된다는, 신앙의 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스비타리안 교회는요, 어떤 그 기본적인 정신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누구에게 이 교회의 교훈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지침을 얻느냐 하면은 바로 이 현자 프레스비테로스들에게 그 교회의 또 신앙의 삶에 지침을 얻겠다, 지혜를 얻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장로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하고 달라요. 이것이 말하자면 장로교회다 하는 것은 올드맨스 처치인데요.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올드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쌓여져 가는 그 과정, 연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로부터 우리가 삶과 신앙의 그 조언을 구하는, 지침을 구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장로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어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이웃의 영웅이 산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지나간 6.25 그 한국전쟁 중에 참전용사를 9명을 뽑았어요. 무슨 그 당시에 장군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유명한 그 일화를 남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사회에서 묻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참전을 하고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9분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분들에게 영웅들의 이제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중에 한 분의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이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내 손주들이, 내가 정말 기쁜 것은 뭐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뭐 이게 뭐 상을 수여를 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손주들이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근처에 오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하면서 이제 각 매스컴에 딱 전달이 되고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하니까, 그 당시 이 손주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새롭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와서 그때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쁜 것이, 내 이야기를 내 손주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것이 나한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엘림과 같은 곳에서 우리들이 만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곳입니다. 목마른 우리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상한 햇볕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그 그늘을 주셔가지고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그야말로 우리가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입니다.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곳을, 그리고 이 시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구조화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삶에서 비로소 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한낱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뭡니까? 그게 조금 물론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은 돈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돈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호화로운 집에서 호화로운 차를 타고 그렇게 살지는 모릅니다는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펼쳐져 있는 그런 이 땅 가운데서 약육광식의 세상 가운데서 남도라보다 경제에서 좀 이겼다는 그 외의 의미는 없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이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의 그 기쁨의 샘물을 깊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늘과 맞닿은 이 시간과 그리고 이 장소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또한 모든 그 그늘과 그리고 그 생수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는, 내 병든 내 모습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2022년 이 한 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비로소 이곳에 우리들의 하늘과 맞닿는 기초를 쌓고 이곳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삶의 중심을 찾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이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야말로 그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그런 은혜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새해에 주신 시간을 귀히 여기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며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충족한 삶을, 우리의 모든 아프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